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을 통하여서도 또 이 땅에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온갖 악한 것들, 악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구축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작업을 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코에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내 심장이 팔딱거리고 있다. 이 사실은 먼 데에서 살 게 없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님을 찾고 뭐 그걸 살 필요 없이 먼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 붙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뭐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아니 성경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뭐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찾아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입에서 언어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증거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은 뭔가 내 몸에 느낌이 와야 된다. 느낌이 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뭔가 눈으로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그게 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이죠, 이미 마귀가 그렇게 세뇌를 딱 시켜놓은 겁니다. 세뇌를 마귀가 딱 시켜놓으니까 늘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각으로 느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늘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런 단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죽을 똥 살똥, 완전히 뻘밭에 한참 헤매고 그랬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평안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본래 뭐냐면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모든 그런 기능들 갖다가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이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걸 제대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연약할 때는요, 굉장히 연약할 때 바람이 붙이는 스치는 그까지도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내 손마디 하나하나가 이 움직이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게 뭐 기적입니까? 건강할 때는. 그런데 몸이 연약할 때는 내가 계단을 한 발짝 오르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요, 기적이고 감사하고 이거보다 놀라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 이것이 오직 당연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전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이 걸어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투자한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돈으로 그는 환산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주님이 투입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고 멀리서 온 우리 또 집사님은 여기까지 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생명싸게 딱 싸게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늘 평탄한 길, 늘 시온의 대로, 늘 행복한 길, 늘 삐까번쩍한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딱 풍기인 자는 뭐냐면요, 완전히 광야로 인도했다. 물구덩이에게 던지다가 어떤 때는 엄청난 시험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거의 의심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빡시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아담의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세포 속에, 우리 뼈 속에,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아담의 이 모든 기질을 갖다가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탁을 하게 됩니다. 대충 세탁을 해가지고 무슨 때가 빠지겠습니까? 세탁을 할 때 보십시오. 비누 빡빡 해가지고 이 뭡니까? 두드리는 거, 이거 방망이.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세탁을 하는데 왜 방망이로 저를 후드리는가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근데 그리 후드리냐만이 뭐냐면 그 속에, 그 섬유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때, 온갖 때들, 얼룩들 있지 않습니까? 기름때, 이런 때, 먼지, 그런 것들이 방망이로서 깨지는 겁니다. 때가 방망이로 깨지고 완전히 비누로서 씻겨지고, 그러지 않으면은 때가 벗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비고, 싹싹 비비고, 후드리 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정결한 빨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빨래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대충 두들겨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두들겨 맞으면 이거는 뭐 깨져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의 깊이만큼 그런 참 헐떡이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우주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압축 파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런 경지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아니면은 12장 이게 아니라 거의 한 50장, 60장 이렇게 나가야 질질 끌어야 될 그런 성경책을 12장에 딱 그렇게 압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우리는 고마운 겁니다. 60장 정도 되면 우리 60장 다 읽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12장도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12장을 딱 압축해가지고 딱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역사의 비밀을, 역사의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니엘이 그 심령에 다운을 받았을까? 다니엘이 우주적인 해커가 프로그램을 해커하는 거예요. 해커. 보십시오. 해커가 되려면요, 아무나 이 해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서재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서재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다니엘이 다 다운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컴퓨터에 딱 그렇게 부팅을 하고, 하나님의 컴퓨터에 부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컴퓨터에 USB를 딱 장착을 하고, 그리고 비밀 코드를 갖다 하나님의 비밀 코드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딱 그랬을 때 이 비밀 프로그램을, 역사 우주의 흐름의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그 아무인대로 그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집의 컴퓨터를 갖다가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안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내 이메일이라든지 내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요, 아무도 또 내 방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김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아무인데는 그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아무인데는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비밀번호 코드도 누구인데 비밀번호 코드를 주겠습니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에게,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비밀 코드를 갖다 주도 전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다. 오히려 비밀 코드를 이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코드를 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문 열쇠도 다니엘에게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컴퓨터에, 이 우주적 컴퓨터에 하나님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코드도 다니엘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껏 하나님의 서재에 들락들락 하면서 하나님의 책상 앞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 그걸 갖다가 딱 12장으로 요약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도, 제가 접한 사람 중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처럼 복잡한 것을 요약하는 사람, 탁월하게 요약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딱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떠먹이거든요. 그게 탁월한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그는요, 공부를 해서 어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고난, 그것도 뭐냐면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빡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잡한 것도 아주 몇 장의 요약을 딱 해버린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몇 년치를 들어봤거든요. 몇 년치를 딱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이분에게는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서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오버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몰랐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갖다가 저분의 손에 딱 들어가면 거의 그렇게 복잡하고 막 천갈래 만갈래 이 갈라져 있는 것을 갖다가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고 또 그 설교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사고 이런 설교거든요. 그래 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봐야만이, 그 작정을 하고 봐야만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복잡한 것을 그렇게 다 우리에게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방에, 하나님의 그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그렇게 봤다. 그리고 또 컴퓨터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아이디를 갖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 열쇠를 줄 것이며 그에게 그렇게 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밀 코드를 줬다가는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비밀번호를 내가 줘도 되겠다. 내가 내 서재 방에 열쇠를 줘도 되겠다. 그 다 모든 것이 되니까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가깝다는 것.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살갗과 같이 부딪힐 정도의 그런 애교가 있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자기에게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제공하거든요. 다니엘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제공해 준 겁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그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 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는요, 흐름이 다 맞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을 풀려면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서는 요한 계시록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바탕이 되었을 때, 다니엘서가 완전히 기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한 계시록이 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뭐냐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갔고 다니엘은, 한 사람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고맙겠습니까? 그 친밀한, 그렇게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 친밀함의 강도가 결국은 이 우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역을 맡겼다. 그런데 이 배역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맡겼다.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역할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역할을 맡기다가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큰 역할을 맡기 전에 하나님은 조그만 거, 그리고 또 좀 더 큰 걸,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를 갖다가 키워가는 이걸 갖다가 모르면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 이거 하찮네, 이거 별 볼 일 없네,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요,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갖다가 이루는데 뭔가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진 그 사명,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갖다가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땅에 수많은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가 어디에 보내느냐? 엘리야를 갖다가 이방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를 이방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그 집을 갖다가 하늘의 식량의 통로로 그렇게 삼아서 그 집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고 굶어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갖다가 사르밧 이방 땅에 그렇게 보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수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에 본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그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해 주려고 그래도 그들이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던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에 사르밧 지방에 가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집에 가뭄 기간 동안에 완전히 IMF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엘리야를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엘리야를 갖다가 저기 뭐 별 볼 일이나 저기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얕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 말 한마디에 이분은요 다 순종을 하고 당신 떡 그거 내 먼저 먹이라. 우리 그 하겠습니까? 나 이게 지금 이 밀가루가 지금 한 종지밖에 없는데 이 밀가루 한 종지를 갖다가 지금 찌짐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걸 가지고 왔는데 나타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 먼저 먹이라. 그렇게 한다면 그걸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거 내 먼저 먹이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당신 집에 자녀들 떡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식량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그 집에 보낸 겁니다. 그분은 딱 보니까 이분 엘리야 이분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을 적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곳에서 순종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집을 통해서 풍성하게 모든 것이 공급됐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그런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문둥병을 앓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낭패가 돼가지고 집안이 거들난 그런 곳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했느냐? 왜 이방인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느냐? 이방인 나만 장군만. 이방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이방인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치료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사를 얕봤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얕봤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저기 뭐 하겠노? 별별이면 저기 뭐 하겠노? 저기.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어린 아이의 말에도, 그 마음에도 어린 아이의 말 하나도 파장을 일으키는 심령이에요. 파장을 일으키면 가난한 심리예요. 가난한 심령.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왔거든요. 자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 말이 무슨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말하면 네가 뭐 안다고? 네 인생을 살아봤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말을 갖다 무시해버릴 건데, 저 어린아이의 말을 갖다가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에까지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서 그렇게 치료받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반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사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령에 다운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되었을까? 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라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것이 다니엘이 보십시오. 습관화되어, 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으로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3끼를. 왜냐하면 3끼를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육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활동을 하고 우리 육체가 머리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는요,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3끼뿐만 아니라 또 간식도 또 먹습니다. 간식도 먹고 또 뭐 커피도 에너지거든요. 커피도 에너지지 않습니까? 커피도 에너지고 또 그리고 주스도 에너지고 다 거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과일도 먹고 삼시세끼 새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갓나 새끼 새끼에다가 간식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먹기 위하여 산다 이런 말 하거든요. 먹기 위하여 살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하여 먹는다. 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왜 사냐 물으면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나는 먹기 위하여 산다. 또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다 먹는 데에 사람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 먹지 않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 아니 먹고 살기가 좀 편하다. 그런 식으로 늘 먹고 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딱 다가가지고 딱 인터뷰를 하면서 다니엘 씨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 씨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면 다니엘에게 인터뷰를 하면은 뭐냐면 사는 목적이 당신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먹기 위하여 산다. 살기 위하여 먹는다.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 나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다. 나는 살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중심은 뭐냐면 기도란 기도.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살고, 나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나는 살고, 살기 위하여 나는 대화한다. 다니엘의 핵심은 바로,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라는 기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한 끼 안 주면 어떻겠어요? 한 끼 못 먹으면 우리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한 끼 못 먹은 데에 대해서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늘 끼니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끼니를 늘 우리는 그 시에 맞게 딱딱 챙겨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요, 기도의 끼니를 갖다가 영혼에 채워주지 않으면은 다니엘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양식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빵빵하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기도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서재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서재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컴퓨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갖다가 다 알아내는,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가 그러면 즐거웠을까요? 기도가 어떻게 노동이었을까요? 이게 또 나름대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도가 나름대로 그런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다니엘에게 딱 물어보면요, 다니엘 씨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가 기쁩니다. 기도가 기쁨입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 그 경지에 거의 갔다는 겁니다. 그 경지에 거의 가니까 주님이 비밀을 갖다가, 역사의 비밀을 갖다가, 우주의 비밀을 갖다가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기도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좀 덜해도 생명은 우리는 챙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런 기도가 더 소중하다. 그렇게 여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그거든요. 기도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절제하고.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이 싸움이거든요. 저도 식탁에 앉으면 그 싸움이거든요. 내가 내가 2숟갈 더 먹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딱 뭐냐면, 내가 2숟갈 더 먹으면은 내가 이 기도에 문제가 있다. 기도에. 내가 기도이기 내가 도둑질 맞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의 패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내 기도의 패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갖다 함부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눈을. 밥을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요, 이 기도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왜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를 때는요, 그런 것 자체가 기도가 하나의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를, 아니면 하나의 그런 의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와닿지만, 기도의 맛을 딱 알았을 때는 뭐냐면요,
이걸 빼앗기서 안 된다. 이거 빼앗기면 뭐냐? 전부를 빼앗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부신다는 게,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부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니엘은요 평생 기도의 습관을 붙이거든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 정치가 잘, 다니엘을 통해서 정치가 잘 운행이 될 때도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어려움, 자기 정적들이 눈을 굴리면서 다니엘을 상기 위해서 완전히 사자 이빨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자구처럼 이렇게, 이런 정치판이라도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체질화 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6장 4절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았구나. 다니엘은 기도의 허점을 갖다가, 기도에 이걸 만져, 이게 만져, 그들에게 허점을 주고 근거를 줬다면요,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도둑맞는 겁니다. 기도의 기회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버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의 공간을 빼앗기고, 기도의 기회를 갖다가 다 도둑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 기도의 모든 그런 채널 자체를 갖다가, 기도의 습관 자체를 갖다가 조금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모든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이 보십시오. 다니엘을 갖다가 다니엘의 정적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유혹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밤마다 회식이 많았겠습니까?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유명 가수들을 불러놓고, 유명 춤꾼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파티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존귀하기 때문에, 더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내가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직들이, 다니엘의 정직들의 마음이거든요. 다니엘의 정직들의 마음, 완전히 사자 이빨처럼 이렇게 산출되는 이 마음,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각오를 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자 6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제고 윗방에 올라갑니다. 1층, 다니엘의 집에 1층, 다니엘의 집에 2층, 다니엘의 집에 3층, 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죠. 3층에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것도 문도 활짝 열놓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대단한, 무릎을 꿇는다는 이 상징하는 의미가요 굉장히 깊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 누구인데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요 다니엘의 정적들에게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정적들 배후에서 그들이 함정을 파는 이 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세상을 갖다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천하 누구든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뭐냐, 다 이 정직들에게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자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완전히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이 통탄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뭐냐면요, 완전히 마귀 앞에 종이 되어버려요, 종이.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무릎을 안 꿇는다. 너희들에게 무릎을 안 꿇고 나는 하나님께만 나는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니까 결국은 그들이요, 다 이들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리, 이 진리를 갖다가 마귀는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갖다가 완전히 중노동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갖다가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의 그런 숙제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나름대로 그 하나의 그런 즐거움 가운데 나름대로 처음에는 좀 그렇지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의 줄을 잡고 완전히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마음을 우리 심령에 갖고 있는데, 그러지보다 숙제를 한다 시작. 기도의 숙제, 이 얼마나 이 무게가 되겠습니까? 진이거든요. 그 기도의 숙제가 나중에는요, 자꾸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야, 뭐 지금 너 기도 그거 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너 되는데 뭘 그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뭐 들어주느냐? 하면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 갖다가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핵폭탄으로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는 있어도 마귀는 핵폭탄으로 파괴가 안 되거든요. 마귀는 기도로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이를 갖다가 다 이미 너희들을 갖다가 마귀는 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나중에는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우리 자, 내가 낸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과 같은 반납. 우리의 독립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선악과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자거든요. 귀신의 자인 겁니다. 마귀는 이걸 먹고 자라거든요. 마귀는 이걸 먹으면서 우리에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 돼버리거든요. 이 독립된 이 자를 갖다가 주님 앞에 완전히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 자아를 반납하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에는 완전히 마귀와 같은 이 사자들의 그런 아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수에서 우리 주님이 밤맞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밤맞도록 기도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이들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내가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야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야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요들의 밥이 된다. 요들의 전략, 요들의 전술, 요들의 작전, 요들의 너희들 밥이 된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이고 어제도 기도 안 했는데 뭐 오늘 기도 뭐 할깁니까? 주님만 우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뭐 지금까지 뭐 주님만 따라다니면은 뭐 인기 다 끌었는데 뭐 굳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피곤한데 잡시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운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완전히 온몸의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주님은요 영적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 영적 전투를 벌이고 이제는요 내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늘 구멍을 뚫어놓고 하늘의 어둠의 삼성체를 뚫어놓고 이제는 어둠의 청을 뚫어놓고 제자들이 간 겁니다. 제자들이 가고 야 내가 지금 삼성체를 지금 내가 어둠의 이 공중권세청을 내가 지금 뚫어놓았으니까 기도의 줄을 내가 뚫어놓았으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1시간만 기도하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 지금 이 시간에 너 기도하러 왔지. 너 여기 지금 뭐하러 왔나? 밤에 산책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요, 아이고 주님 피곤합니다. 내일 또 전도하려면 내일 또 얼마나 힘듭니까? 내일 또 뭐 예루살렘 구석구석 막 다 그렇게 골목골목 누비면서 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려면 피곤한데 자야 됩니다. 참 주님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봐. 잠을 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래도 그들은요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알았습니다. 가서 예수님 알았어. 기도하시고 우리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에 든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 안 하면 너 시험에 든다. 근데 그들은요,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지금까지 뭐 주님하고 잘 해왔는데. 근데 그들은 뭘 한 겁니다. 한치 앞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한치 앞을 내다보고 다 푸르고름을 지금 운해가는데 이들은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되니까, 그들은요, 이 모든 위협을, 이들의 위협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엄청난 이런 위협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몸은 다 건강한데, 어젯밤에 잠을 잘 자가지고, 몸은 건강한데, 뭐냐면요, 내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저들의 말을 갖다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서 내 저놈을 모른다. 저놈이 뭐냐? 저 새끼가 누구냐? 나는 저와 관계없다.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럴 때는 뭐냐고, 욕을 더 세게 해야,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더 강하게 해야만이 내가 증명이 되는, 나는 저자와 관계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독수를 품은 예수님이 이제. 아마 이 새끼 저 새끼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아마 냈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내 저자와 관계없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 안 그러면 자기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겁니다. 살기 위해서. 왜냐? 기도를 뭐 1시간 기도, 그 밤 1시간에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밤 1시간 기도 보십시오. 그 1시간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서 이 어둠의 창을 다 뚫어놓고 가서 기도하거든. 어둠의 창을 다 뚫어놓고 가서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하늘에 기도 다 하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다 지금 해주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30일 동안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니엘은요, 이 어둠의 이 공중근시의 청이거든요. 공중근시의 청을 갖다가 다니엘은요, 이미 기도 습관을 통해서 이게 다 뚫리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들은 다 뚫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일 기도 못하면 뭐냐면 이게요, 다 다치면. 전에는 두께가 한 101kg. 공중근시의 청이 1kg다. 그러면 30일 기도 안 하면요, 1000kg. 다니엘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30일 기도 안 하면은 공중근시의 청이 갖다가 1000kg가 두껍다. 그걸 뚫으려면은 30일 기도하지 않고 이걸 뚫으려면요, 3년을 기도해도 이 뚫기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뚫어놓은 그 공중근시 잡은 그 청을 갖다가.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30일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요, 생명을 몇 개라도 걸어놔야 그 뚫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들의 말에 그 30일의 그 법령에 그 다니엘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0일 연장하면은 그들이 또 30일만 끝나겠습니까? 법을. 그러면요, 6개월 되지, 6개월. 앞으로 왕이요, 6개월 동안 우리 이 왕 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6개월 타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1년 가면 1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게 다 뭐냐면, 어디서 나왔나? 이 어둠의 영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그렇게, 다 그들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평소에 이걸 보면요, 야, 다니엘이 평소에 관심은 어디 있는가? 이게 있다고 하답니다. 다니엘의 평소의 관심은요, 메대와 지금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의 제2인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제2인자로서 지금 메대와 바사에 자기의 그런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에너지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회복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다니엘의 관심은, 다니엘의 심령에는요, 늘 새 예루살렘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에 녹슬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 찬란한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심령에, 다니엘의 심령을 딱 열어보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2인자로서의 정권을 딱 잡으면요, 2인자로서의 정권을 딱 잡으면은, 야, 어디에 도시 개발을 하지? 그 다 프로그램이 다 와닿거든요. 다 지적도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야, 경기도 대장동, 야, 저기 고단위 프로젝트가 저거 되겠구나. 야, 그쪽으로 전철이 들어가네. 야, 이게 빨리 이게 투자해야 된다. 이래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은퇴가 지금 한 5년 남았는데,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 맞아. 그것이 내가 빌딩을 사야 되겠다. 그 계산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멍청합니까? 그런 계산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모든 계획도가 다 자기 손에 다 있는데, 그러면은 10년 후에 그 모든 것이 있으면은 그 전에 이미 뭐냐면요, 다 땅을 다 사놔야지. 그 속에 땅을 다 사놓고 이렇게 해야지. 다니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그 최고의 자리, 2인자의 자리에서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요. 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니엘은요.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 다니엘처럼 투기꾼. 우주의 투기꾼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해요. 신령한 투기꾼. 이런 투기꾼이 돼, 투기꾼. 하늘의 투기꾼. 이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투기꾼. 새 예루살렘을 품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품었는데 이 땅에 메대와 바사의 그 엄청난 그런 제국들, 이미 다니엘은 뭐냐면요, 까불고 있는데, 너 돌 한 방에다, 다니엘 벌써 2장에 벌써 뭐냐면요, 돌의 나라, 돌 한 방에 다 그거 다 넘어가는 돌 한 방에. 돌 한 방에, 뜨인 돌 한 방에 다 넘어갈 그 가루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다니엘은요, 내 인생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새 예루살렘. 나는 새 예루살렘. 늘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은요, 새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는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 속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그 속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놨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 우리 다니엘이 그곳에서 감사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했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자굴에 야, 그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감사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라.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이때만 감사했냐? 아닌 겁니다. 습관.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감사했다. 기도의 습관이 붙은 것처럼 다니엘은요, 감사의 습관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이. 늘 다니엘은요, 감사하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사자굴에 빼내도 감사하고, 항상 다니엘은요, 감사와 찬양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엘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40에 감한 매를 5대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사막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막 이거 내 치다 때 엎어 치다 막 이거 막 하나님이 작은 짓밟았다 이렇게 바울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항상 뭐냐면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십시오. 바울에게 닥쳤던 것. 너무도 우리가 볼 때는 바울도 답답한데 바울은 나는 답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뭐 땅이 꺼져라 낙심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 심령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비결은 무엇인가?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과 다니엘의 비결이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도 다름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다.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인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로 십자가. 아까 전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자아를 갖다가 독립된 자아를 처리했던 것 마찬가지로 바울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자기의 독립된 자아를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언제 다니엘이 그렇게 항상 새 예루살렘을 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바울도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나는 새 예루살렘을 나는 가슴에 품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갖다가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를 위한 기도. 내 자를 위한 기도를 이걸 기도하는 것만큼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것만큼 뭐냐면요. 다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의 밥. 또 하나님 또 뭐냐면 이런 이 자아에 독립된 자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은요. 할 수 없이 뭐냐면 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방인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방 나라는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왕을 우리가 세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저기 죽을 짓인데 저기 망할 짓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 왕으로 돼 있는데 저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죽을 짓을 갖다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할 수 없이 응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저 부짖는구나. 저 기도 안 들어주면은 땡깡 부리고 기도 안 들어주면은 저 완전히 저 난리 판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왕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 세워준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을 세워줬다는 자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안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 마귀의 자거든. 마귀의 자.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우리는 뭐냐? 따로 사람을 내 왕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사람을 왕으로 모시다가 결국은요, 쪽방 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도 뭐냐면 그들은요, 그들의 요구, 자기들의 요구, 어디 독립된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요, 아이고, 중간에 기도 제목,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중간에 완전히 어릉양 피우고, 저게 완전히 뭐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기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중간에 광야에서 쓸데없는 기도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성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직 육신을 위해서, 독립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기도를 응답을 해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 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뭐더니 막 완전히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시험하기도 하고 모세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이들은요 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 지진 속에 다 빠뜨려지고 심판받고 다 그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해주니까 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뭐냐면 끝까지 땡깡을 부리면은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뭐냐면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것을 들어주실지라도. 영혼이 뭐냐면 우리의 이 모든 물질 체계를 갖다가 다 모든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면요, 광야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아를 갖다가 처리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자아를 처리했다 그러면 이미 마귀는 긴장하고,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마귀는 긴장을 합니다. 야, 저거 완전히 내 밥그릇 뺏어간다 이 말이야.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겠다 이러면요, 마귀는요 자기 밥그릇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 뺏기고 싶어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고, 이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 기도가 습관화.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완전히 기도의 기질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참 이 험악한 시대에 온갖 협박과 겁박과 공갈과 유혹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버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악을 갖다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의 능력도 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나왔다. 다니엘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는요, 저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요약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와 친밀하자. 그 친밀함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친밀하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콜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붙이는 것. 자, 우리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 시작. 새 예루살렘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 기도가 본능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